주일 오전 11시 예배 말씀 본문입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음 주 12월 4일부터는 2023년도 첫 회기가 시작되어집니다. 교회는 항상 한 달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합니다. 준비를 해놓고는 이제 1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음 주에 여러분 오면 헌금 봉투가요 싹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우리가 새로 짠 예산을 가지고 오늘 당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새롭게 이렇게 그 예산에 맞게 또 출발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거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큰 믿음 가지고 시작하세요. 하나님, 내가 새로운 해에는 새로운 내가 회기를 맞이할 때는 큰 믿음 가지고 도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큰 믿음 가지고 큰 도전을 할 때에 여러분 이왕이면 큰 도전하세요. 이때 여러분들은 큰 응답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게 큰 믿음 주세요. 큰 믿음 가지고 크게 도전해서 크게 응답받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 첫 단추. 여러분 첫 단추가 참 중요합니다. 이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간부터는 그냥 큰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첫 단추 중요해요. 그러한 가운데 여러분들이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회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계획, 헌금 계획, 전도 계획을 딱 세워보세요. 큰 믿음 가지고 크게 도전해서 큰 응답 받는 것입니다. 예배 계획입니다. 이사야 66장 23절 24절 보세요. 23절에 너희는 매월 첫날과 매 안식일 매 주일마다 내 앞에 나와서 예배하라.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반드시 해라. 52주 예배 드려라.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정말 52주 예배 성공해야 돼요. 근데 예배가 안 되는 사람들을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가 안 되는 사람이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고요. 패역한 사람, 가증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예배가 안 되니까 자꾸 벌레가 붙어가지고요. 이 벌레가 자꾸 나를 괴롭혀요. 이 벌레가 죽지도 않는데요. 내게 딱 불이 붙어가지고 이 불이 꺼지도 않아. 자꾸 내를 괴롭힌대요. 왜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하세요. 이미 하나님 나는요 52주 하나님과 예배 선약 잡혔습니다. 52주 다른 약속이 잡히지 않도록 하나님 52주 스케줄 하나님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도전하세요. 예배 계획 세우세요. 여러분 지금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세요. 지금 기도하 지금. 두 번째입니다. 헌금 계획 세우세요. 역대상 29장 9절 보세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 세우세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액수를 딱 정해놓고요. 나는 얼마큼 하겠다라고 여러분 정말 도전해 보세요. 큰 믿음 가지고 큰 도전해서 여러분이 큰 응답 받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여러분들이 헌금 계획, 나는 11조를, 나는 건축헌금을, 나는 선교헌금을, 나는 주정헌금을 이렇게 하겠다. 나는 장학헌금을 이렇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정해놓고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세 번째입니다. 전도 계획입니다. 하나님 내년도에는 나를 통해서 진짜 불신자가 복음 듣고 교회에 함께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전도운동해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는 거죠. 여러분 전도 계획 세우세요. 그 전도 가운데는 여러분 시댁 가문, 친정 가문, 여러분 친구들,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남편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하나님 우리 가족이, 내 남편이 함께 와서 정말 예배할 수 있도록. 아이고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우리 남편은요 저 악질입니다. 완전히 악질. 저거 아닙니다. 큰 믿음 가지세요. 여러분 큰 믿음 가지고 크게 한번 도전해 보세요. 큰 응답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 여자분들요 우리 남편들 잘 꼬시세요. 평상시에 여러분들 잘 좀 해주시고요 왕처럼 딱 대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보세요. 빈살만 아십니까? 살만 비었다는 게 아니라 빈살만이라고요. 나이가 37세인데 세계 최고의 가부입니다. 2,700조 원 갖고 있어요. 이번에 와가지고 한 20시간 정도 머물렀는데요. 롯데 호텔을 통째로 빌려버린 겁니다. 그 중에 한 이 객실은요 하루가 빌리는 돈이 2,200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약 400개가 되어지는 객실을 다 빌렸대요. 통째로 빌렸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날만 사용한 게 아닙니다. 이미 2주 전부터 경호원들이 쫙 깔려가지고 400개 그걸 다 차지한 겁니다. 2주 전부터 와가지고 이게 돈을 쓰고 가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쓰고 갔어요. 이때 우리나라에 최고의 경영인들이 가가지고요 뭐 한지 아십니까? 줄 서가지고 뭐 한지 아세요? 코로나 검사해가지고요 그 검사증 그 영문으로 떼와야 돼요. 영문을 떼와가지고요 나 합격했습니다 코 쑤셔가지고요 이 회장들이 가가지고요 코 쑤셔가지고요 나 코로나 이거 음성 나왔습니다 해가지고 그거 딱 내미는 거예요. 그러면 통과. 회장들이 타요. 그 다음에 뭐냐 탁 여러분 봤습니까? 이렇게요 딱 무릎에 손 탁 올리고 이 회장들이 빈살만 앞에서요 탁 이렇게. 그리고 호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사람들 앞에서 너무나 비굴하잖아요. 돈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 앞에요 전하, 우리는 전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 불러야 됩니다. 나 그거 보면서요 영상 보면서요 그 회장들이요 탁 공손히 탁 손얹고요 이때 빈살만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느냐. 완전 하나님입니다. 뭐 돈 필요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비굴하지 말고 우린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큰 믿음 가지고 큰 도전해서 큰 응답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잘못된 그 틀, 여러분 그 틀 깨버려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억지로 질질 끌려 나오고 이걸 예배를 드리는 건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건지 여러분 그 틀 깨야죠. 내가 정말 교회 다닐 때에 여러분 정말 그렇게 했던 것들 진짜 깨고 큰 믿음 가지고 시작해야죠. 여러분의 어떤 잘못된 그 컨셉이 있어요. 너는 그렇게 살아야 돼. 나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 여러분 그 컨셉 바꿔야죠. 성경은 말하기를 고린도 후서 9장 6절 7절 8절을 보세요.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게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너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정한 대로, 여러분 마음에 정한 대로, 여러분 정말 정한 대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전도하고. 여기 보니까 인색함으로 하지 말아라, 억지로 하지 말아라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요 엄청난 축복을 주겠대요. 여러분의 모든 필요한 것들 다 채워주겠대요. 여러분 마음이 정한 대로.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너희의 그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 오래전부터 그 어떤 밭, 논이
주인이 없는지 그냥 놔둔 겁니다. 묵어버린 겁니다. 거기 막 잡초가 생기고 막 밭이 엉망이 된 겁니다. 그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기경해라. 기경이라는 말은 갈아엎어라. 여러분 그 땅을 갈아엎어야 그 농사 지을 수 있잖아요. 씨도 뿌리고 나무도 심을 수 있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요. 내가 올해에 이렇게 그냥 소극적으로 신앙생활 했던 거 내년도 똑같이 가면 안 됩니다. 갈아엎어야죠. 우리 정말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축복하시죠. 여러분이 변화되어져야 여러분 자녀가 변화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교회 일에 소극적으로 가지면 우리는 자꾸 우리 자녀는 계속 평생에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냥 종교 생활할 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기경된 그 땅에 하나님께 공의로운 비를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 여러분 비를 내려주셔야 농사를 지잖아요. 하나님께 때를 따라서 비를 내려주겠대요. 갈아엎으래 여러분요. 여러분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영적인 게으름,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들, 잘못된 틀, 나는 분명히 이렇게 살 거야. 내년도 마찬가지야. 틀 깨야죠. 그 여러분들 오늘 중요한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큰 믿음 가지고 큰 도전에서 큰 응답 받는 것입니다. 다음 주간에 첫 단추입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야 돼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응답 받아야 됩니다. 저는 기대하고 있거든요. 저도 제 자신 예배 계획, 헌금 계획, 전도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나 진짜 하나님께요.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정말 인정받고 싶어요.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제목은 성공 스토리. 여러분에게 할 말이 있어야잖아요. 할 말, 이게 이야기입니다. 뭔가 여러분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어야잖아요. 이걸 우리는 스토리라고 그래요. 이야기지, 이야기. 뭔가 여러분 나도 성공해봤다. 나도 그거 해봤다. 나도 그런 경험이 있다. 라고 하는 성공 스토리.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보시면 성공 스토리를 만든 그걸 가진 다윗. 다윗은 처음부터 유능한 사람, 대단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한 겁니다. 저 밑바닥부터 차근차근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작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씩 성공한 겁니다. 하나씩 성공. 이게 여러분 작은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큰 일까지. 여러분이 작은 일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그 다음에 더 큰 일, 더 큰 일, 더 큰 일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여러분 큰 값 받아잖아요. 큰 값이요. 여러분 큰 무대, 세계 무대에 서야 하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 나와서 여기서 막 마이크 잡고 찬양하고 율동하는 거, 여기는 작은 무대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랩런트들을 세계 무대에, 큰 무대에 세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처음부터 갑작스럽게 성공한 거 아닙니다. 다윗도 하나씩 단계를 밟았어요. 성공 스토리. 우리 부모님들은 그럼 자꾸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자꾸 힘을 실어주시고 칭찬도 많이 해주세요. 너 성공했구나. 너 성공했구나. 와, 기도하네. 너 오늘 주일 예배 보니까 와, 예배 너무 잘 드렸어. 너 성공했어. 그렇죠? 이게 바로 성공 스토리. 여러분 정말 작은 일에 기도하시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는 관심 없고요.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요, 큰 일꾼 되게 해달라고 막 대박 터지게 해달라고. 아닙니다. 작은 일.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작은 일, 어쩌면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그 일 자체가 작은 일. 최선을 다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최선 다하세요. 전 어릴 때 부끄러움이 너무 많았거든요. 너무 내성적이고 늘 소극적이었습니다. 늘 땅만 쳐다보고 늘 저는 그랬어요. 한 번은 제가 예전 얘기죠. 초등학교 우리 동창회를 갔더니 동창들이 저를 몰라요. 그만큼 제가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네가 우리 동창이었어? 왜냐하면 동네에서는 같이 놀았지만 동창인지를 몰라요. 내가 그 정도로 너무 소극적인 겁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교회에서 연극을 하는데요. 연극도 주인공은 친구들이 다 하고요. 저는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그냥 서 있는 거 있죠. 그것도 병정 1번도 아니에요. 한 3번 정도. 막대기 만들고 딱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막 떨려가지고 막 지팡이가 막 흔들리고 막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존재감이 없던 제가요. 학교를 딱 갔는데, 중학교를 딱 들어가는데 갑작스럽게 선생님이 누구 노래할 사람 없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 친구들이 저를 딱 지목하는 거예요. 와, 나와 제가 노래 부르는데요. 얼마나 막 떨리고 막 앞이 안 보여요. 내가 그날 뭐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고 딱 내려갔는데 아이들이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와, 나도 해냈구나. 나도 해냈구나. 이게 발판이 돼가지고요. 선생님이 이제요. 이게 오후에 잠이 올 때쯤 되면요. 영호 나와. 노래 불러. 자꾸 노래를 시키는 거 전태요. 여러분, 늘 소극적인 제가요. 그렇게 제가 바뀌더라고요. 제가 기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혼자 배웠거든요. 혼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코드 한 4개, 3개 딱 준비해가지고요. 늘 그 코드만 가지고 막 하는 겁니다. 찬양하는 데만 박자도 안 맞아요. 이게 제가 늘 말도 없죠. 소극적이죠. 여러분, 근데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사람 됐잖아요. 이게 다 뭐냐? 그 작은 일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보고 그 단계를 거쳐가지고 하나님께 딱 이 자리에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금요 철야 예배 때 기타 치면서 찬양 인도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내가 틀렸구나 그러죠. 저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은요. 저는 모르거든요. 저도 모릅니다. 제가 틀렸는지도 몰라요. 저는요. 저는 독하게 했기 때문에 이게 맞는지 틀린지 몰라요. 자신감 있게 하는 겁니다. 막 해요. 막. 제가 딱 그 자리에 서 있어요. 근데 한 번씩 제가 진우를 보잖아요. 딱 진우가 딱 제 모습입니다. 지금 제가 딱 그랬거든요. 진짜 제가 딱 그랬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요. 집에서도 말도 안 했습니다. 나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런 제가 지금 말하잖아요. 기타 치잖아요. 찬양이도 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 참 중요해요. 우리 어른들이 여러분이 변화가 되어져야 우리 자녀가 변화되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했잖아요.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처음부터 막 골리앗을 만나가지고 막 싸운 게 아니라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다윗은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여기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양을 지키는 목동이었습니다. 이 사자하고 곰이 나타나가지고요. 이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막 양을 딱 물어가는 겁니다. 이때 다윗은 막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이것 봐라. 내가 지키는 내 양을 가져가?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무섭지도 않아요. 뭐 사자고 곰이고 끝까지 따라가갖고요. 어떻게 했냐면 수염을 잡고 입을 쫙 찢어갖고요. 내놔 하고 빼내는 겁니다. 입 딱 닫고요. 가. 무서운 것도 없어요. 이게 사자가요. 이게 뭐지? 이거 뭐지? 사자가 놀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자와 곰을 먼저 상대한 겁니다. 양 한 마리 빼앗기지 않았어요. 근데 이 상태로 아버지 심부름을 딱 간 겁니다. 그 당시에 블레셋 나라와 이스라엘 군인들이 싸우고 있었어요. 전쟁. 이 당시에는 도시락을 심부름해 줘야 돼요. 이 다윗이 도시락을 들고 전쟁터에 딱 갔는데요. 이 블레셋 나라는 골리앗이 있는 거예요. 키가 너무 크고요. 완전히 용감한 장수입니다. 싸움을 해서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40일 동안 아침 저녁 딱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욕하는 겁니다. 저 하나님 저희 씨발망만 이런 죄송합니다. 골리앗이 그랬다니까요. 그리고 저 욕 못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요 막 욕을 하는 겁니다. 40일 동안. 그러면 저 같으면 확 뒤집히잖아요. 속이 막 뒤집히잖아요. 이스라엘 군인들이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이 골리앗이 야 너희 중에 한 명 나와 1대1로 붙자. 싸움을 거는데 다 도망갔어요. 성경에 보니까 싹 도망갔대요. 도망간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다윗의 형들이 있는 겁니다. 싹 도망갔어요. 그때 다윗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저것 봐라,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해? 저것 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해? 하나님의 자녀를 욕해? 눈이 확 뒤집혔어요. 형들이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야, 너 구경 나왔어 여기? 여기가 지금 어떤 곳인데? 형들 벌벌 떨면서요. 여기가 지금 어디인데? 왜 왔어? 왜 왔어? 형,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온 것입니다. 내가 오늘 골리앗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내가 막 속이 막 뒤집혀가지고 나 진짜로 이들은 못 가요. 나 못 가요. 다윗이 누굴 찾아갔느냐? 사울 왕을 찾아갑니다. 대통령을 만납니다. 왕이시여, 나를 골리앗과 싸울 수 있도록 좀 붙여주세요. 너는 안 돼. 너는 어린 아이잖아. 너는 소년이잖아. 안 돼. 아니에요, 왕이시여 하면서 사울 왕 앞에서 다윗이 뭔 얘기하냐? 성공 스토리를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나는 양치는 목동입니다. 비록 나는 어리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사자와 곰이 나타나서 양을 물어갈 때 내가 끝까지 찾아가서 사자를 쓰러뜨리고 곰을 쓰러뜨려서 양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성공 스토리가 있습니다. 왕이 그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눈빛이 막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때 왕이 좋아가지고 막 갑옷을 입히고 막 창을 주고 막 칼을 줍니다. 근데 다윗은 그게 어울리질 않아요. 그걸 싹 벗어번지고 사자와 곰과 싸울 때 그 모습으로 막대기 하나 들고요, 물맷도 돌고 가는 것입니다. 이때 골리앗이 그러죠. 막대기를 딱 들고 나오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느냐? 막 웃는 겁니다. 여러분. 웃는 겁니다. 너무 웃긴 거예요. 저 꼬맹이가 막대기로 나타나니까요. 이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너는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내게 나왔지만 나는 네가 모욕했던 만군의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그럼 막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세요. 사자를 쓰러뜨리고 곰을 쓰러뜨린 이 다윗이 그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사울 왕을 찾아가서 그 스토리를 얘기하니까 그 왕이 반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냈잖아요. 이게 다윗과 이제 골리앗이 붙은 겁니다. 그 꼬맹이가요, 그 소년이 승리했습니다. 이게 바로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54절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우리 주영이 주원이에게요 언약을 전달했어요. 사무엘상 17장 46절. 너희들은 운동을 통해서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타내라. 주영이하고 주원이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걸 나타내라 너희들이.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오늘 온 지면에 있는 사람들에게, 온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심을 나타낼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나는 나타낼 것이다. 여러분, 증명해야 됩니다. 그냥 처음부터 골리앗 만난 게 아닙니다. 저 밑에 단계부터 올라온 겁니다. 그 스토리를 가진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신다니까요. 처음부터 내가 뭐 큰 일꾼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최선을 다하세요.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이번에 또 찬양대회 하잖아요. 또 나오면 또 뭐 할 것인지, 또 율동할 것인지 뭐 할지 모르겠잖아요. 여러분, 그게 다 단계입니다. 저 같은 소극적인 사람도 한다니까요. 하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또 찬양대회 때도 무너지려고 또요. 저도 무너지려고 제가 딱 작정했습니다. 내가 좀 무너져줘야, 그렇죠, 내가 좀 내 흐트러진 모습을 좀 보여줘야 따라오잖아요. 그렇죠. 우리 근엄하신 우리 남전도 회원들이 따라오시잖아요. 이렇게요. 여러분, 골리앗을 만나기 전에 먼저 사자와 곰을 만났다. 작은 일에 기도하며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딱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그 노래 가운데요, 이런 노래가 있어요. 가요인데 슈퍼스타라는 노래가 있어요. 이 가사가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완전히 복음적이에요.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런 노래 있죠. 여러분, 너에게 눈부신 미래가 있어.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린 널 믿어. 의심치 않아.
너만의 살아가야 될 이유, 그게 무엇이 됐든 후회 없이만 산다면 그것이 슈퍼스타. 작은 일, 큰 일 가리지 않고 네가 그 일에 후회 없이 정말 살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만약에 밑바닥에서 시작한다, 괜찮습니다. 후회 없이 내가 산다면 그 자체가 슈퍼스타. 괜찮아, 잘 될 거야. 여러분 자꾸 응원해 주시고요. 형들은 다윗을 막 뭐라고 했습니다. 네가 여기 왜 왔냐고 하잖아요. 아닙니다. 응원해 줘야 되죠.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맨날 기타만 치고 있어요. 응원해 줘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맨날 곡만 차고 있어요. 응원해 줘야 되죠. 맨날 던지고 받고 야구하고 있어요. 맨날 응원해 줘야죠. 좁은 주방에서 자꾸 요리를 하고 있어요. 응원해 줘야죠. 우리가 스터디 카페에 들어가서 계속 공부하고 있어요. 취업을 위해서 또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응원해야 됩니다. 또 우리 수능 이후에 또 미래를 준비하고 있고 또 대학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우리 렘넌트를 우리 응원해야 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렇죠? 잘 될 거야. 여러분 보세요. 두 번째, 왕이 되기 전에, 여러분 다윗이 왕 됐잖아요.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면, 여러분 국기의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국기가 별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다윗의 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최고로 꼽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최고의 사람, 그 다윗, 그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이었잖아요. 양을 맡기면 양을 너무 잘 기르는 겁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양 똥 치우고, 그렇죠? 양 갖다 인도해주고 한 마리도 빼앗기지 않고 너무 잘하는 겁니다. 이걸 누가 봤느냐? 하나님이 본 겁니다. 저거 봐라, 너무 잘하네? 너무 잘해? 양들을 맡겼더니 저 양을 갖다가 잘 기르고 지도해주고 안내해주네? 그러면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맡기면 잘하겠구나. 그래서 왕으로 세운 겁니다. 작은 것에 충성을 다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큰 무대,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우리 태주, 주영이, 주원이 보세요. 큰 무대 설 겁니다. 세계 무대에 설 겁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요, 바빠가지고요, 월드컵을 놓친 거예요, 우리나라. 그래야 내가 뒤늦게 새벽에 딱 들어보니까 이미 끝나고 다른 나라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월드컵을 딱 보면서 기도했다니까요. 우리 태주, 또 앞으로 우리 다른 부분이지만 우리 주영이, 주원이 세계 무대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하는 겁니다. 감독에게 정말 인정받을 만큼 그렇게 가는 겁니다. 코치에게 인정받고 선배한테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렇게 심부름하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 보고 있어요.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을 큰 무대에, 세계 무대에 세우실 것입니다. 이게 왕이 되기 전에 목동일을 했잖아요. 이게 시편 78편 70절 72절 딱 보세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수감자들, 또 청소년들, 소년 감호소에 들어가 있는 아이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가 끝까지 해본 게 없어요. 뭔가 끝까지 해본 성취감이 없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결국에는 범죄자로 간다네요. 뭔가 끝까지 해본 게 없어요. 조금 하다가 포기하고 꿈도 바꾸고 늘 하향지원하고, 뭐가 막 도전했다가 안 되니까 자꾸 하향지원해.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뭔가 끝까지 못하고 나는 못해, 안 해, 할 수 없어, 귀찮아, 피곤해, 꼭 해야 돼, 꼭 내가 오늘 교회 가야 돼, 이렇단 말이에요. 실패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때 유 목사님이 미래 지도자 학교, 옛날엔 꼴통들이 많이 갔잖아요. 예전에는, 지금이야 엘리트가 가지만 예전에는요, 무너진 아이들, 학업 포기자, 학포자들이 갔잖아요. 이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그냥 놔두면요,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너희도 뭔가를 하나를 이루어야 된다. 그래서 했던 게 뭐냐면 국토대장정. 이 아들이 일주일 넘게 걷기 시작해요. 선생님들이 막 도와주고 끌어주고 하면서 뭔가요, 출발해가지고 도착점까지 이렇게 뭔가 다 목표점을 딱 두고 가는 겁니다. 언약을 전달하고 기도해주고 해서 너무 힘들었지만 그 일을 완성한 겁니다. 와,
나도 해냈구나. 나도 해냈구나. 나도 뭔가 할 수 있구나. 그때 그 아이들이 지금 거의 RTS에 들어와가지고요. 지금 목회자가 돼 있습니다. 그 무너진 아이들이. 여러분 뭔가요? 끝까지 뭔가를 해본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뭔가 정말 여러분 성공 스토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다가 그만두고 포기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씩 그 옆에서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힘을 줘야 됩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어깨 탁 쳐주면서요. 자 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2번입니다. 이건 다윈 이야기고요. 이제 여러분 이야기입니다. 나의 성공 스토리 만들기. 여러분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작은 일부터 여러분 성공 스토리를 자꾸 만들어 보세요.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우리 청년회장은 성실하게. 혜진이 언니만큼만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청년부는 내년에 축 처집니다. 그걸 능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능가해야 그나마 조금 움직이지, 그 수준 밑으로 가버리면 우리 전체 정체가 돼버립니다. 그걸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리고 한 주간에 싹 전화 돌려야 됩니다. 카톡을 하든지. 그리고 같이 우리 성경 이번 성탄절 날 찬양대회 같이 하죠. 오빠 잘 부탁해요. 오빠 꼭 필요해요. 이렇게 자꾸 꼬셔야 됩니다. 한 주간 그걸 계속 해야 돼. 내가 가고 있는 그 작은 일에 최선 다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 최고의 회장, 그 더 높은 자리에 딱 세우시겠죠. 밑바닥부터 여러분들이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느 사람은 막 덜컥 성공해가지고 막 가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보다 훨씬 못했던 사람이 더 빨리 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 다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정말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처음부터 뛸까요? 못 뜁니다. 어린아이는요 막 기어다니다가 일어섰다가 넘어지고 걷다가 넘어지고 하다가 나중에는 막 걷는 겁니다. 그렇죠? 막 걷다가 나는 뛴단 말이에요. 다 단계가 있습니다. 성공 스토리. 또 어떤 부모들은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 사진 찍잖아요. 이게 배에 있을 때 이렇게 그 태아 사진. 그때부터 시작해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 애가 오늘 처음으로 엄마라고 했어요. 그 다 기록해놔요. 처음으로 아이가 걷기 시작했어요. 다 기록해요. 성공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 사람 보세요. 처음부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자전거 탔나요? 아니잖아요. 누군가 뒤에 잡아주고 놓아주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성공 스토리. 목회하는데도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대학 청년부 회장 해봤어요. 교사 해봤어요. 그런 단계를 다 거쳐가지고 신학교에 들어갔고 전우사의 일을 해봤고 부교육자도 해봤고 그리고 담임으로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 단계입니다. 성공 스토리. 저는 그러거든요. 우리 신학생들, 부교육자들, 그 길도 갈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주일학 교사, 여기부터 우리 최선 다하는 겁니다. 정말 여기서 생명 걸어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 응답 받아버려야 됩니다. 저는 그런 욕심 가지고 진짜 했거든요. 내가 맡은 주일학교 반부터 시작해서 저는 진짜 다 응답 받았습니다. 불신자도 한 사람이 뭔가에 꽂힌 겁니다. 치킨 여기 다 꽂혔어요. 그것도 후라이드 치킨에 꽂힌 겁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KFC의 선구자인, 그걸 시작한, 여러분 KFC 가면 할아버지 한 분이요 지팡이 딱 들고요 흰 수염에다 딱 서 있죠. 이렇게요. 동상 있죠. 그 할아버지 커넬 샌더스. 이 할아버지가 6세 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이 되어가지고 돈을 벌어야 돼요. 학교를 못 다닌 겁니다. 안 해본 게 없어요. 막노동부터 시작해서 진짜로 안 해본 게 없어요. 5만 때문에 그걸 다 해가지고 돈을 조금 벌었어요. 이거 가지고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열었는데 부도가 나버렸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남은 돈이 얼마냐? 105달러. 그때 나이가 65세. 65세의 나이에 남은 재산이 105달러. 대부분의 사람이 이때 포기하잖아요. 그럼 또 도전하는 겁니다. 계속 개발하는 겁니다. 이때 만드는 게 뭐냐면
닭을 튀기는 기계를 만들어낸 거예요. 이걸 가지고 2년 동안 영업을 뛰었대요. 다 거절하는 겁니다. 다 거절해요. 1000번 하고도 8번을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1009번째에 한 가게에서 이걸 사겠대요, 기계를. 이게 바로 KFC 1호점입니다. 지금은 전 세계 수만 개의 KFC가 딱 세워진 겁니다. 도전. 작은 일부터 도전. 포기하지 말고 65세에 시작했지만 대박 난 겁니다. 여러분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작은 일. 여러분 기도의 성공 스토리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1번이 뭐냐면 기도의 성공 스토리. 처음부터 우리가 기도를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기도를 받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 이제 시간표 오겠죠. 내 스스로가 이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나에게 기도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기도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겠죠. 이게 다 성공 스토리입니다.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가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4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두고요,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면서 눈물로써 내가 너를 두고 기도하고 있다. 기도를 받았어요. 기도를 받고 있었던 이 디모데에게 말씀을 줍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특히 나라의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에게 그들 두고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고요하고 평안해질 것이다. 맞잖아요. 정치인들이 바르게 서야 우리가 고요해지고 평안해지잖아요.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 되라. 여러분 기도의 성공 스토리. 여러분 가정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 드리잖아요. 대표기도 한번 시켜보세요. 그 가운데서 이게 자꾸 실력이 늡니다. 자꾸 시켜봐야 돼요. 또 두 번째 2번입니다. 구원의 길 성공 스토리. 여러분 처음부터 구원의 길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잘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처음에는 영상을 보면서 따라 그리는 거죠. 때로는 사역자를 따라서 그리는 겁니다. 따라서 그리기. 나중에는 뭐냐가 내가 다른 사람을 앉혀놓고 나처럼 하세요 해가지고 제자 메이커를 해주는 거예요. 나중에 이걸 넘어서 가지고 뭐냐, 내가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어. 다 단계입니다. 단계. 뭔가 여러분 그래 나는 이제는 구원이 그릴 수 있어. 이 성공 소리. 이제 이걸 넘어서 구원의 길 그리는 수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앉혀놓고 너도 할 수 있어 하면서 같이 그려주는 겁니다. 나중에는 불신자를 만나서 복음 전할 수 있을 만큼.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준다. 내가 가지고 있어야 줄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구원의 길 성공 스토리 딱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기타 등등 진짜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성공해야 될 거. 세 번째 보세요. 여러분 맡은 일 있죠. 그 맡은 일에 여러분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여러분 정말 성공 스토리. 52주 하는 예배 성공하겠다.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하나님 계속 역사할 것입니다. 내가 새벽 예배, 나 이번 주간에 새벽 예배 성공했어. 성공 스토리입니다. 내가 이번 주간에는 새벽 예배를 이틀밖에 못했지만 그렇죠. 이게 성공 스토리. 그 다음에 3일, 그 다음에 4일 점점 늘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그동안 주일 예배만 드렸는데 수요 예배에 참석하고 금요 예배에 참석하고 점점 하나하나 성공 스토리 자꾸 만들어 나가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세요. 성실하게 여러분 하세요. 교회의 직분도 그 맡겨진 일 성공 스토리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평신도로 있다가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주고 중직자 직분, 내가 나중에 정말 중직자 임직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앞으로 임직 받을 때 여러분요 다 눈물 흘려야 됩니다. 여러분 임직 받는 분이 단번에 되는 거 아니거든요. 다 그런 단계를 거쳐가지고 그런 성공 스토리를 가지고 임직을 딱 받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 교사들 어느 때는 내가 맡은 반 아이가요 참 잘 따라와 주면 좋겠는데 안 따라와줘요. 여러분 그런 반을 살려야죠. 살리는 게 교사죠. 여러분 진짜 기도하면서 평일날 전화도 해보고 카톡도 보내고
보내면 아마 답장 없을 거예요. 괜찮아요. 혼자 하는 거예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답장도 없어. 또 보내요. 계속 보내는 거예요. 계속 좋은 관계. 내가 널 두고 기도하고 있어. 그런 표시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교사로서 맡은 일에 성공 스토리 만들어야 됩니다. 와, 내가 진짜 꼴통반 맡아가지고 너 이렇게 살렸다. 성공 스토리. 여러분, 임원들, 또 우리 회원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공 스토리. 이뿐만 아닙니다. 우리 여기 방송하시는 우리 방송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스토리. 여러분, 점점 우리 처음에 여기서 우리 처음 예배 들 때 그 영상 음향과 지금 음향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예전에 어떻게 우리가 저렇게 했는지. 우리 처음에 할 때도 화질이 참 좋았거든요. 그때 화질하고 지금 화질은 완전 다릅니다. 와, 진짜 전문성 있구나 우리 방송팀들이. 이렇게 좀 보세요. 성공 스토리. 또 여러분, 양육하는 거. 또 여러분, 전도하는 거. 내가 처음으로 복음 전했다. 내가 처음으로 정말 영접시켰다. 이게 성공 스토리. 나중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양육하는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팀 마찬가지입니다. 맡은 일에 최선 다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딱 지켜보니까요, 우리 도연이랑 몇 명이 오후에 찬양 딱 끝나면 다 그죠, 세팅해주고 또 다 치워주고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딱 찬양인도 하고 있다니까요. 원래 도연이가 찬양도자였습니다. 마이크 잡고 그도 11시 예배 때 했다니까요. 찬양팀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청소해주고, 배 목사님 뭐 할 거 없어요 해가지고 막 같이 해주고 막 도와주는 겁니다. 날 요즘요 기루 보면요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저게 하원이 없으면 저게 지속하겠나. 하원이 단짝 아닙니까? 하원이 저거 군대 가면 저 교회 나오겠나 했는데 보세요. 완전 제자가 돼가지고요. 하원은 완전 잊혀진 청년 됐어요. 오늘 제 방까지 딱 들어요. 목사님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등 두드려주고요. 그래 딱 목사님 드세요 이렇게 뭐 하나 딱 넣어주더라고요. 알았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정말 우리 교회 훈련들,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정말 최선을 다해보세요. 여러분 못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못하는 게 여러분 정상이니까 괜찮아요. 여러분 학업하는 거, 우리 공부하는 랩런트들 성공 스토리. 여러분 어떤 등수가 있잖아요. 또 그걸 넘어서고 또 넘어서고 도전하는 거죠, 여러분. 또 우리 수능을 보는 랩런트들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수능 어떤 그 있잖아요. 딱 난 몇 등급 도전하는 거죠, 계속. 우리 운동하는 친구들 마찬가지입니다. 다 성공 스토리. 나중에 여러분이 훗날에 시간 지나서 얘기하겠죠. 나도 그렇게 밑바닥부터 시작했다. 나는 오히려 나보다 훨씬 못했던 애들이 막 좋은 데 가고 했지만 나는 오히려 진짜 하나님 믿고 나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쭉 해왔는데 하나님께 나를 딱 뽑아가지고 세계 무대에 딱 세웠다. 만약 여러분 딱 인터뷰할 때요, 이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주영이한테 딱 마이크를 딱 아나운서가 한 겁니다. 이때 여러분 딱 얘기를 해야 되겠죠. 나는 진짜 밑바닥부터 그래 해왔다고 그렇게. 나중에 여러분이 그런 날이 올 겁니다. 또 여러분 기능을 준비하는 랩런트들 마찬가지입니다. 성공 스토리 하나하나 밟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러한 일을 맡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니까 우리가 할 것은 충성입니다. 너 잘하고 있어? 충성. 기루야 너 잘하고 있어? 충성. 목사님 이렇게 가야죠.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아멘. 뭐 시키면요 나 못해요 이게 아니라 아멘. 아멘 하죠. 일을 맡았으면. 또 여러분 이왕이면 거룩한 욕심 다 가져야 됩니다.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죠. 우리 여전도회 남전도회 배가붕 해야죠. 우리 주일학교 반 배가운동 해야죠. 우리 정말 시댁 가면 친정 가면 다 복음화. 여러분 저 거룩한 욕심 가져야 되죠. 이왕이면 우리 남편이 교회 나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의 오른팔 거룩한 욕심. 하나님 나요 내년에는요 필리핀 가고 싶어요. 거룩한 욕심. 여러분 집에서 공국 딱 끓여놓고요. 공국 딱 끓여놓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딱 거룩한 욕심. 나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
부모님들, 또 여러분 귀한 사역자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느냐? 응원해 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겁니다. 칭찬해 주는 겁니다. 힘을 실어줘야 돼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 너무나 중요한 미션입니다. 뭔가를 맡았으면 최선을 다하시고 충성하시고, 뭔가 미션이 떨어지면 아멘 하시고, 여러분 거룩한 욕심, 이왕이면 상향 지원해가지고 거룩한 욕심 딱 가져야 됩니다. 가만히 보니까 지금요, 내년도 결혼식이 누가 먼저 1순위가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막 거룩한 욕심, 나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서 첫 번째 주례받는 그런 결혼식을 할 거야. 또 모릅니다. 아영아, 다른 사람이 딱 먼저 나가칠지 몰라요. 혜인이가 딱 남친 데리고 와가지고요. 거룩한 욕심 딱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은 응원해 주시고 화이팅 해주고 괜찮아, 할 수 있어, 그쵸? 하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이렇게 격려해 주는 겁니다. 저렇게 조용한 애들이 무섭다니까요. 진짜 무섭습니다. 저런 애들이요. 우리 교회에 취업 준비생들이 있습니다. 제가 진짜 이번 주간에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진짜 우리 청년들, 본인들이 얼마나 이런 또 여러 가지 지금 그게 있잖아요. 이런 압박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있잖아요. 또 누구는 막 됐다고 하는데 나는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셔요. 또 공부하세요. 하나님 정말 역사할 것입니다. 대학 결정 앞으로 지어야 될 우리 랩런트를 두고 여러분 격려해 주시고 또 칭찬해 주시고, 또 우리 군 복무 중에 있는 우리 청년 여러분 자꾸 응원해 주시고,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하원이가 휴가 나오거든요. 주일날 나올지는 거의 미지수인데 평일날 나올 것 같아요. 좀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또 혼자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성공 스토리 만드세요. 지금은 나 혼자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 자녀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고 내 남편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고 하나씩 그 단계를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성공 스토리 만드시고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작은 일에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십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성실한 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믿음 가진 자에게 더 큰 응답, 더 큰 일을 맡기시고 세계 무대에 큰 무대 하나님이 정말 세우십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진짜로 큰 믿음 가지고 큰 도전에서 큰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진 그 작은 일이지만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성공 스토리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앞으로 쓰임받는 최고의 일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